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40년을 저는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집트의 왕궁에서 바로의 딸의 왕자로, 아들로 살아갈 때 삶과 비교한다면, 그때 누렸던 부귀영화와 비교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이 꿈꿀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삶은 모세는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살인을 하게 되는데, 살인하고 목숨 유지해서 도망가서, 물론 방랑자였고 도망자였고 나그네 삶이었지만 미디안 광야에 가서 족장 딸을 알게 되어서 그녀와 결혼하게 되고 아들 낳고 가정 이루고 사는 것,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운이 좋았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 가운데서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그러시는 것이죠. 이집트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그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가라니까 가겠습니다. 근데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들 보러 가라 그런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누구냐,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빌렸지만 자신의 질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모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실 모세를 키운 사람은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랐지만 생모가 유모였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하루는 바깥에 나갔다가 자기의 동족이 히브리 사람에게, 자기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어려움당한 것을 보고 욱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누구냐고 말하면 어떻게 답합니까? 사실은 모세 스스로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의 하나님이지 자신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당신 누구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근데 I am who I am을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바로 영어 한국말로 직역하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너무 길어요. 나는 나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는 나다라는 것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본인의 이름이세요. 하나님 직접 나타내신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때 쓴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신약은 뭐로 써 있습니까?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이고 헬라어는 그리스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이 나는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가지고 헬라어에 와서 그대로 번역해 놓은 단어가 기억나세요? 이건 아셔도 돼요. 에고 에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에고 에이미. 그다음에 계속 이 말을 쓸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exclusively, 정말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나는 나다. 근데 이 단어를, 이것을, 이 명칭을 누가 쓰냐면은 요한복음에 되면 예수님이 그대로 갖다가 쓰십니다. 저 에고 에이미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나오는 첫 번째 에고 에이미, 생명의 떡. 에고 에이미 두 번째가 세상의 빛.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제가 지난주 열심히 하는데. 에고 에이미 양의 문. 에고 에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 에고 에이미 부활이요 생명. 에고 에이미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지난주 사실 먼저 봤지요. 제목은 제가 말씀 안에 관한 공동체라고 말했지만 그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이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다 펴서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냥 다 읽어야 되는 요한복음 6장을 너무나 길어서 제가 25절부터만 함께 4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이제 4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은 저와 저희 가족이 중국에서 한 10여 년 정도 살면서 사역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항상 물어보세요.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시고 더더군다나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 먹고 지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자, 중국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중국 하면 모든 분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도시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북경, 베이징, 상해, 상하이, 그렇게 말하는 중국 사람들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두 곳 못지않게 동북 삼성이라는 곳에 도시들을 몇 군데 알고 계세요. 옛날에는 봉천이라고 그랬는데 심양이라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하얼빈 저쪽에 있고 또 연길, 그 정도는 우리 한국 분들은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 외에 좀 더 알고 있는 데가 이제 당나라 때 수도였던 시안, 서안이라고 그러죠. 서안 알고 있고, 또 등소평이 나라를 개방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광주라는 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곳은 이런 데 아닙니다. 곤명입니다. 저 내륙 지방에 있는, 베트남 바로 위에 있는 곤명인데, 저기가 북경에서 몇 시간 걸리냐면요, 제가 처음 기차로 한번 가보니까 딱 52시간 걸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10년 전에 타봤는데 한 36시간 걸렸습니다. 지금은 좀 더 단축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곤명을 보여드리니까 바로 아시겠죠. 아, 곤명이 저기 있구나. 지도를 보니까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한 지명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그래서 말만 하면은 여러분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지도 한 장 또 갖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항상 잘 아는 것은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니까.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아마 한국의 지도에 이렇게 빗대어 본다면은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같은 것은 뭐 경기도의 수원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 안에 있는 수원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유대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지역. 유대 지역 바로 위가 우리가 많이 듣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바로 위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정도는 아시면 좋아요.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어디로 가신 것이지? 했을 때 맨 밑에가 유대, 그 위에가 사마리아, 그 위에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위는 그대로 따다가 거기서 한 줄기의 물이 나오는데 그 물줄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무엇입니까? 요단강. 요단강이 흘러 어디에까지 가냐면은 사해까지 가게 됩니다. 사해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죽은 물입니다. 왜 죽은 물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다의 염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다의 염도는 7%를 못 넘깁니다. 한 6%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해의 염도는 25%입니다. 얼마나 짜겠어요?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갔는데 물도 짤 뿐 아니라 몸이 그냥 뜹니다. 수영 못 하셔도 돼요.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떠다녀요. 원래 사해는 사실 취급받지 못하던, 인정받지 못하던 물이었는데 요새는 인정받죠. 왜냐하면 미네랄이 풍부해서 정말 비싼 어떤 뭐 이렇게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좋다고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갈릴리 호수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사실 크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갔을 때에도 이번에 제가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는 갈릴리 호수 가장 짧은 곳은 한 6마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한 편에 서서 다른 편을 보게 되면 다른 편에 있는 도시의 불빛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호수예요. 근데 이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려면은 적어도 미시간 호수 정도는 돼야 돼요. 호수 안에 해군 기지가 있고 수평선이 보이는 정말 끝도 없는 그러한 호수를 바다라고 불러야지 한 6마일 되는 그 호수를 한 20마일 되는 그러한 호수 다 돌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그 호수를 왜 바다라고 부를까?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호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호수는 거의 다, 전부 다 갈릴리 호수로 봐도 되는데 말씀드린 것 같이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데 갈릴리 바다에 두 가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몇 분이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이름은 게네사렛 바다라고 그래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저게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게네사렛 왼쪽에 있는 하이라이트에 있죠. 그 어떤 그 갈릴리 호수 바다 부근의 한 지역 이름이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에 보게 되면은 디베랴 바다라고 나옵니다. 디베랴 바다. 이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거를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떨 때는 한국말 보고 좀 이해가 안 될 때 영어를 보게 되면 좀 더 이렇게 좀 분명해지긴 하는데 1절의 말은 뭐냐면은 지금 갈릴리 바다를 그냥 디베라 바다로 부르는 겁니다. 지금 그 부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 요한이 지금 생명의 떡이 기록되는 요한복음 6장을 기록하면서 1절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다 아는데 왜 디베랴 바다라고 말했을까? 의도적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1차 독자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디베랴 바닷가에 일어난 일로 처리하고 있는 것,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원래 한국말로 번역된 그 디베랴라는 단어는 영어의 그 타이베리아스라는 말은 이 당시의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하나 만들었고 그 도시를 부르면서 로마 사람들은 다 같이 뭐라 불렀냐면은 갈릴리 바다라고 안 불렀어요.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왜? 자신들의 황제 이름을 딴 도시가 있고 그 도시가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호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다른 이해 하나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오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갈릴리 호수라고 다 알아들 텐데 왜 누가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신 이 지역을 게네사렛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의도적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 읽다 보면 저희가 항상 아니죠.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작은 바다예요. 작은 호수예요. 근데 거기에 큰 풍랑이 종종 일어나는 거 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가시자, 사실 6장에도 나옵니다. 먼저 가라고 그래놓고 갔을 때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지형학적으로 그 자그마한 호수지만은 큰 파도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나와 있는 말씀 뭐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게네사렛이라는 도시 부근에 있는 그 호숫가에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너무 많이 몰려와서 무리가 몰려와서 가르치셔야겠는데 가르칠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배를 띄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육지에 계시면 묵가에 있으면 저는 지금 바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한다면. 그래서 여기 바다에 배를 하나 떼고 제가 서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게네사렛의 의미가 뭐냐면은 풍요의 정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많은 사람이 예수께 몰려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바다에 배를 하나 띄우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만약에 거기에 바람결이 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게네사렛의 의미가 풍요의 정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풍요로워지는 그러한 잔잔한 정원 같은 그러한 의미를 주고 있지 않나. 게네사렛 그렇게 누가복음에 쓰고 있습니다. 왜 다시 본문 들어가서 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라고 요한이 썼을까?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6장 안에 있는 그 기적과 기적 다음에 무리가 다시 그를 찾아오는데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에고 에임이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과 다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지형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부근에서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6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십니다. 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일이죠.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디베랴 바다 부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미치도록 열광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은 제자 12사람 앞에서 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왜냐하면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남은 음식만 알지 않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리고 그날 먹은 사람이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가 모였는데, 그래서 이것은 뭐 혼자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보았어요. 분명히 어떤 소년 하나가 물고기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분명히 줬는데 갑자기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가네 혼인잔치 때와 같이 분명히 물을 떠서 갈 때는 물이었는데 부으니까는 포도주 변한 것인지, 분명히 광주에 넣었을 때에는 뭐가 없었는데 갑자기 가져가다 보니까는 이게 확 생겼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걸 잡고 떡을 떼주시는데 이 떡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의 손에 들어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미치도록 열광합니다. 한국말로는 그 번역을 보리떡 5개를 해놨어요. 영어로는 barley bread를 했는데, 여러분, 사실 보리라는 게 지금은 저희가 건강 음식, 웰빙 음식, 기호식품으로 먹지 보리로 만든 게 뭐가 맛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소년 하나 가져온 게 그게 그것을 가지고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먹고
남았습니다. 그것을 본 무리는 말씀드린 것 같이 미치도록 합니다. 왜 미치도록 하냐면요, 그 기적을 맛본 무리의 반응이 무엇이었나.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선지자가 누구일까? 이 본문에도 그 암시가 나오죠.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무리는 생각합니다. 청중은 원합니다. 대중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선지자라면,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 사람 한번 왕으로 만들어보자. 이분이라면, 이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당장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는 그러한 분.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청중을 다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무리의 요구에 동하지 않습니다. 동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요구를 다 물리치시고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 역시 만만치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음날 돼서 예수님이 있다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한번 지도 보여주시죠. 지도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벌써 지나갔군요. 올라가면. 가버나움. 그렇죠? 예수께서 디베라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셨어요. 근데 그거를 또 알아요, 무리들이. 그러니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가버나움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와서 그들은 계속 억지로 예수를 왕으로 삼기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행복입니다. 내 배가 배부를 수 있다면 그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과 세상이 주기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정말 주인이실까? 아니면 예수는 내가 더 행복해지기 원하는 도구일 뿐일까? 라는 질문을 함께 던져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우리의 배가 따뜻한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이 무리와 같이 예수님이라면 나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다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께 오지 않나. 이러한 무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생각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의 31절 31절에 예수님과 무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0절 보게 되면은,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만나를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선지자 모세였어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모세가 떡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만나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만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혹시 모세가 이렇게 했던 그러한 우리의 필요함을 채우는, 만나를 채우는 것 같이 우리가 배고픈 가운데 있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예수란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걸 주는구나. 굉장하다. 이 사람이라면, 이 정도라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겠나,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지 않을까. 이것이 잘못된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참떡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보여주신 것이죠. 의미는 만나를 그들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들이 광야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기 원하셔서 그것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만나 그 자체에 집중하고 열광합니다. 와,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만나가 있구나 라는 그 고백 가운데는 그들에게 동일한 고백이 필요한 것이 이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종종 오병의 기적을 만난 사람과 같이 그 떡 자체에 우리가 열광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도 놀라는 거 당연하죠. 너무나 놀랬죠.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그들의 왕으로 삼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생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가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33절에 35절까지의 말씀.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에고 에임이 생명의 떡.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거라는 것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는 배부르게 먹었던, 자신의 배고픔을 채웠던 그 떡과 물고기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그냥 그 당시만을 채우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만나를 40년 먹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잠깐의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걸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면 여러분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결과는 영멸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그것을 성경은 영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어떨 때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원했던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은 공급 자체로에 우리가 만족하고 열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배고픔과 목마름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떠한 곳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한 분만으로, 생명의 떡이신 그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갈 때 영혼을 양속하신 그 일부인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공급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베라가, 제가 말씀드렸냐면 디베라는 말씀드렸지만은 로마 그 당시의 황제의 이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데,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냐면은 이름을 바뀐 것은 헤롯이 한 짓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디베라라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것인데 헤롯이라는 자가 언젠가부터인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이 갈릴리 바다를 바꾼 것이죠. 그 지역에서, 그 바다 부근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황제가 줄 수 있는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 우리가 먹을 것 필요한 거, 이거는 하나님 주시지 않아도 다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장 만질 수 있는 것, 당장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먹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완전하게 해결된다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된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4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먹으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너희가 다시 살리라. 생명의 떡을 먹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오늘이 포함되어 있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움을 얻고 새로운 영혼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먹지 못하신 분들,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를 먹을 수 있기를, 만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미 잡수신 분들은, 이미 만나신 분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구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예수를 아는 그 자체만으로, 예수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을까? 그러한 감사 기쁨의 마음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해 나갈 수 없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생명의 떡을 먹은, 맛본 예수를 믿은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